오늘은 호세아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코칭가인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냐? 잘해줬더니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친해지면 무례해지고 나의 이해심마저 당연하게 여기는 선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자주 화가 납니다. 그런 경험이 거듭되고 나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 주변에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경계를 사수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경계를 관리하는 선택은 필수라고 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공감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간 예전에 제 경험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친해진 동창생 하고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묘하게 틀어서 원래 저랑 친했던 무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는 시골에서 곳곳에 마을 단위에 1등 했던 애들이 오는 시험 봐서 들어오는 학교여서 작았고 그 기숙사가 거의 다 기숙사 생활을 했던 학교였습니다. 그 친구도 저 멀리 면 단위에서 1등하고 온 친구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좋게 봤기 때문에 부탁했습니다. 어, 제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황하면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3번 반복되었고 결국 저는 그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계속 말 거는 제가 무시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우원아 너가 화를 풀어 했는데 제가 말 안 했어요. 2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 또 그 당시도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나쁜 의도로 저의 이야기를 묘하게 틀어서 전하지는 않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저랑 친해지고 싶었고 또 제가 친했던 무리에 들어오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친했던 무리는 이렇게 농구로 친목을 유지하던 이렇게 무리였기 때문에 농구를 못하고 좋아하지 않던 그 친구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무리이기도 했습니다. 전 그 모든 걸 알았고 그냥 그 친구가 좋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자꾸 그 내 얘기를 틀어서 내 무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무리 친구들이 약간 "야 쟤가 저런 말 하던데 야 경계해."라고 하니까 자꾸 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의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서 제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계속 저 얘기를 이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용당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 친구가 나쁜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를 완전히 절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매우 후회되는 선택이거든요. 그 친구의 눈빛과 미안한 마음과 그것들이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것이 또 얘가 나를 이용하고 그리고 나를 곤란하게 할 사항들이 생길 것 같아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은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절연을 했거나 절연을 당했거나 어떤 선을 넘었을 때 끊어진 관계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쟤 더 이상 안 되겠네? 교회 안에서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용납을 할 수 있으십니까? 각자마다 그 선이 있고
경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수백 년 동안 넘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절 한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남유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중보를 요청하고 사네립의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예루살렘을 남유를 구원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호세아는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즉 아수르의 패권이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남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북쪽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말씀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에서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반복적으로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 두 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선지자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거룩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일인지 선지자 호세아가 직접 느끼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이 호세아를 신뢰하셨으면 그랬었을까? 놀랍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 들었을 때 지나치게 자기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엄청난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호세아가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했고,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를 떠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이런 음란한 행위를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기 때문이죠. 즉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지내기 위해서 마땅히 경계와 벽을 세워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른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3장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때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불성실한 자를 향합니다. 불의한 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즐길지라도, 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건포도 과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건포도 과자는 바알 신당에서 행해지는 제의적 연회에 사용되던 음식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즐겼어요. 하나님의 선을 즐거이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불성실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며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호세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멜은 이미 떠난 자신의 아내입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간 여자이죠. 세상의 논리로는 이런 관계는 이미 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멜이 변했으니 용서하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멜이 돌아왔으니 회개했으니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가늠한 여자인 그 상태 그대로 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입니다. 자격이 갖춰진 자를 향하는 사랑이 아니고 조건이 충족된 자를 향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냥 불성실하고 배신한 자, 선을 반복적으로 넘는 자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 3장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고멜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멜이에요. 호세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고멜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들을 따라간 고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따라간 적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지난주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원했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앞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만 변명과 핑계로 그것을 어길 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하였던 약속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히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도 고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의 우리를 있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고 그럴지라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이 자리에 똑바로 서서 내 삶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고멜인 동시에 호세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도 나처럼 사랑하라. 오늘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또 살아가는 지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사람 사이일수록 경계가 관리하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은 그 경계를 잘 짓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호세아를 통해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호세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흘러보내도록 부름 받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불성실한 우리에게 향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우리 곁에 있는 불성실한 자들을 향해 내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치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고멜을 샀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고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노예 시장에 팔려 있었습니다.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호세아를 떠날 때 고멜은 자유를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노예로 잡혀있던 고멜의 그 자리에 나타났고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샀습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은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의 공식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치른 은 15세겔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보면 여인의 속량값은 은 20세겔이었습니다. 즉,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의 가치, 보리 한 호멜 반의 가치를 더하면 이게
5세겔 돼요. 즉 레기가 정한 여인의 정당한 속량값에 정확히 해당하는 액수를 호세아가 지불한 겁니다. 왜 은 20세겔 아닐까요? 자기의 전부가 은 15세겔이었기 때문이겠죠. 호세아는 고멜을 되찾기 위해 성경이 정한 정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가 가진 전부였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호세아가 그 값을 치를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와이프인데. 그리고 그 여인은 내가 싫다고 떠난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로 노예가 된 여자예요. 호세아가 외면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아무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성경에서 정한 여인의 속량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의 전부를 들여 자신의 아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3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고 값을 치르고 데려온 후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말입니다.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너가 나한테 복수했지? 날 버렸지? 나도 널 버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다시 언약을 갱신해요.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도 너에게 신실하겠다. 그러니 너도 다시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고 신실해라 라고 언약을 다시 맺어줘요. 호세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고민이 자꾸 그랬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값을 치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멜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더 깊은 속박 안에 갇혔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셔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찾아 오셔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이 아니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종의 몸값인 은 30세겔에 팔리셨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당하게 속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전부를 털어 고멜을 샀듯이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골매 같은 우리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에서도 드러난, 구약과 신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호세아가 전부를 내어 고멜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는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내 감정을 소비해 주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정당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꺼이 내 주위에 불성실하고 선을 넘는 자들에게 내가 지불할 값을 지불하며 선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에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행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회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능력한 사랑이 아닙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에요. 깨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법도 없고 두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앞에 보면 심판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왕도 없을 거다 너 이제.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제사도 없다. 왜? 곧 있으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라는 잔혹한 나라에게 찢겨서 흩어지죠.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을 넘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4절이 굉장히 길죠. 4절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 한 단어가 전부를 바꾸고 있습니다.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다. 포로가 마지막이 아니다. 상실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호세아가 언제 그의 삶으로 선포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여도 끝이 보이는 상황이었죠. 북이스라엘은 그 순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만 사랑하고 북이스라엘 미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 다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날이 온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5절의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는 성경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하나님의 종말적인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선포한 이 회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고멜 같은 우리가 값을 치르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내 삶 속에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볼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회복의 가능성도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 반드시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남유다의 길이든 북이스라엘의 길이든 결국 남유다도 멸망했던 것처럼 그 모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만의 시대에 작은 소국으로 죽었던,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호세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3장을 통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성실한 자를 향하고 있고, 또한 값을 치르고 찾아가며 반드시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서론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용납하십니까? 어떤 선을 넘으면 관계를 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끊지 않으신다. 찾아오시고 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솔직한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불의하고 불성실하고 나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자들을 끈질기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선을 반복적으로 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감정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저의 마음을 생각을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는 못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고는 싶은데 또 받았는데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괜찮은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자격 있는 자, 선을 지키는 자, 기여하는 자에게는 주고 싶지만 불성실한 자는 절대 주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하려고 그러면 나를 은혜 받고, 그러면 갑자기 한번 했다가 막 내 상처와 나의 억울함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은 불성실한 자는 잘 사는데 선을 해겠다는 사람이 아파요. 몸이 막 괴로워요. 그걸 볼 때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불성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겠다고 호세아처럼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고멜 같은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인내로 나를 기다려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호세아가 되려고 하면 우리 무능을 깨닫는 동시에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기뻐해요. 실패하면서도.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갖추기 전에,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여전히 고멜 같은 상태였을 때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때,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고멜이 아닌 호세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으로 불성실하고 불의하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을 선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찾아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그게 희미하면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먼저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받는 우리에게 호세아로 부르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기에 그를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을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득하여서 새롭게 힘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